자,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제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즉 율법의 원리로서 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 한 여인이, 남편이 있는 한 여인이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편에게로 가면, 다른 남편에게 시집 가면 그것은 간음함이다 라고 이 율법에 써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여인이 남편과 사별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남자에게로 다시 시집을 가도 그것은 간음이 아니다라고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죽은 경우에는 다른 남편과 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율법을 기반으로 바울이 4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4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율법을 근거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와 결혼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임당했기 때문에 이전에 남편이었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관하였던 이 율법, 그리고 문자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상관없이 죽었다, 상관없이 끊어졌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율법에 대하여라고 하시는 말씀은 실제로 율법과 상관없이 살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율법주의자, 율법 없는 사람, 우리는 기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로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악한 것이 없이 선한 것이에요. 신령한 것이에요. 살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할 때 이 율법,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은 바로 율법의 본질, 의미가 빠진 껍데기로서의 율법, 행위만 남은 율법,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 본질은 잃어버린,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없어진 율법을 행함만 남은 율법.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을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할례라는 율법이 있어요. 할례라는, 그래서 이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모든 언약에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할례 안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그래서 너희 마음을 곧게 하지 말고 딱딱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할례 안에, 할례라는 율법 안에 담긴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으면서, 할례를 행하면서 할례 안에 담긴 율법의 본질,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것은 버려버리고 할례라는 행위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할례는 받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할례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율법주의를 배격하라. 율법주의를 떠나라 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제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다른 남편과 다시 결혼할 수 있다라는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의 본질로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율법이 남편 되었던, 율법이 주인 되었던, 문자주의, 율법주의가 주인 되었던 그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자, 율법주의와는 우리가 상관없다. 그것과 상관없다. 이제 우리의 남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것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율법 무용론자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이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필요해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다 해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은 뭐냐면 율법의 본질이에요.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봅시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여기서 보세요.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는 육신이 뭐냐면 앞서 이야기한 문자와 같은 의미예요. 육신은 이 성경에서 영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수련회 때 나눴어요. 다시 말해서 육신은 영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빚어졌죠. 아담이 빚어졌죠. 정확하게는 아담이 이 고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졌어요. 그게 육신이죠. 육신이에요. 그런데 그 육신만 있을 때에는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만 있을 때에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뭐냐면 영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것, 그것을 육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이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몸뚱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 영이 빠져버린 것, 영이 떠난 것.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결혼을 하죠. 자기의 좋을 대로, 보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자들이 말씀을 버리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이미 육신이 있었죠. 이미 육신의 존재예요. 그런데 영이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이 육신이라는 개념은 몸, 단순히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 떠난 상태, 문자만 남은 상태, 껍데기만 남은 상태, 율법에서 율법의 본질이 없는 상태, 율법의 행위만 남은 상태. 앞서 이야기한 할례를 예를 들자면 할례의 본질인 이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잃어버린 채로 몸의 할례만 받은 상태가 바로 육신이에요. 자, 그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다는 거예요. 자, 당장 이게 읽을 때는 확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한국말인데 왜 어렵죠? 이 번역을 조금 쉽게 해놓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새 번역을 읽으세요. 새 번역 추천합니다. 새 번역 성경. 자, 봅시다. 여기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기서 죄의 정욕을 보면 정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어떤 그 뭐랄까 이 죄에 대한 그 욕구 혹은 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 혹은 뭐 그런 것들이죠. 뭐 그래서 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뭐 죄로 더 달려가고 싶은 마음, 혹은 뭐 성적인 어떤 그런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정욕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어를 보면 파데마예요. 파데마고 그 의미는 수행하는 일, 그리고 행위, 그리고 고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죄의 행위, 죄의 수행, 죄의 수행하는 일, 고생이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그 영, 본질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율법으로 인해서 죄의 행위가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채로 행하는 모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바로 죄라는 거죠. 그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의도가 없이 율법의 껍데기, 육신만을 열심히 행하면 그게 뭐다?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련회 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겨울 수련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뭐냐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벽돌굽기와 진흙 이기기를 하는 헛된 일을 하는 것들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겨요. 제사를 드려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인하여 짓는 죄,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 끌려가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결국 문자에 갇혀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영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이 헛된 일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6절. 이제는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문자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어떻게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잘 들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겁니다.
이제 우리의 섬김은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문자가 계속 대조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문자에 담긴 영, 본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들어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기서도 영과 육을 대조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영. 영이 뭐라고요? 문자, 율법에 담긴 본질이라고요. 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고요. 네샤마예요. 네샤마. 하이 네샤마. 살리는 영. 말 그대로 하이가 생명이란 뜻이고 네샤마가 영, 숨이란 뜻이죠. 하이 네샤마.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숨. 그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영이 없는 문자는 무익하니라. 쓸데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가 영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라. 뭐가 영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른 말, 그 말의 문자가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긴 본질, 의미, 의도, 예수님의 뜻, 그게 영이라고요.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게 반복되면서 같은 의미로 표현이 됐죠. 뭐가요? 나의 영과 나의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말을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을 듣고 돌이키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을 듣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입니다. 그 영은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심령에 받는 거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문자, 율법,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한몸됨, 그것은 이 영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인 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영을 듣고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들었는데,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요번 주는 설교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설교가 없으니까 왜 아쉽죠? 제가 아쉽더라고요. 네, 여하튼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어쨌든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뭘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우리가 문자, 이 영이 없는 껍데기에 대하여 죽었다. 그게 육신이다. 그런데 그 껍데기, 그 문자적인 행위만 있으면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죽었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우리의 남편은, 우리의 하나됨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지 그 의도와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 하십시오. 신앙 생활 하십시오. 그런데 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 영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인생 자체가 껍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년의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지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으로 생명을 얻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피하고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부터 제 동영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옹이 선생님 2마리예요. 야옹이 선생님 2마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옹이 하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